우리 1절을 먼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선지자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선지자의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4장 말씀 19절을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는 말이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는 이런 탄식입니다. 정말 아프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이 아픈데요. 저도 오늘 점심 때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체했는데 하늘이 놀랍고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탄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 우리 성도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 돼야 될까요? 예. 그래서 선지자의 탄식이 바로 성도의 탄식이 돼야 되고 이 선지자의 탄식이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셨죠.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저기 누가 뒤에 문을 잠갔어요? 습관적으로 잠그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탄식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탄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 선지자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삼을 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라는요.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주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에 응답하는 성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라 라고 말합니다. 빨리 다녀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오버랩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성이요,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유황불에 심판받은 것이 동성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동성애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악이 문제이고요. 동성애만 죄악이겠습니까? 인간의 탐욕, 부정, 온갖 음란과 타락이 죄악이겠죠. 그런데 이 소돔성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 벗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요. 처음에 50명,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소돔성에는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의인 단 한 명, 롯만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유도 사실은 롯 자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구원과 대입하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 가운데서 의로운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디 심판이 있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고 참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추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을 다 천사를 통해서 추수하여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때 심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도들이 다 휴거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장막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과천에 있는 장막 성전에 들어오고 당신은 추수됐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14만 4천에 암만 들어가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부르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접해 가실 그때
진정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성도는 그 일을 미리 아는 자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이 땅을 빨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한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의로운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오직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게 유황불을 심판을 하시기 전에 누굴 기억하신 거예요? 롯을 기억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찾아봐라.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알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다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벌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으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아멘. 의인을 찾으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의인은 없고 다 어떤 자들만 있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면 말끝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맹세는 다 어떤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것이 거짓 맹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진노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그러니까요, 믿음의 첫 시작, 원시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러면서 거짓 맹세하는 것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너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가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는요, 반드시 죄를 벌하는 것,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성장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선행적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적 은혜. 그 은혜는 뭐냐면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그래서 중생, 거듭남과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수없는 우리의 수고와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장로교에서는 성화를 빼놓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서 이 견인차가 고장난 차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고 가신다. 근데도요, 이 견인차를 보면요, 견인차도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퀴가 다 터져버린 차는요, 견인해서 끌지 못하고요, 업어서 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요, 이 고장난 차라도 바퀴 구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영화구원. 그래서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인격적으로는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요, 점점 수양돼야 되는데, 교회들 다녀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인격이 그냥 수양되고 그냥 예수님 그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난 아직도 멀었구나. 아까도 내려와서 교회 불 켜려고 그러는데 교회 현관 앞에다 바짝 누가 차를 대놓고 와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전화를 다 걸었더니 그냥 맹한 아줌마가 받더라고요. 뺀대요. 그래서 빼시라 그러고 끊었는데, 뭐라 이렇게 화를 낼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각성하며 사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를 꺾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벽이라는 히브리 말하고요. 이 포도나무라는 히브리 말이 똑같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은 자음만 이렇게 써놓는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맞춰보는. 근데 그 자음만 있고 모음만 있기 때문에 후에 학자들이 거기다 모음을 찍습니다. 근데 성벽과 그리고 포도나무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벽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에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벽, 포도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는데요. 그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누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가지가 피면서 포도가 맺히는데 그것이 극상품 포도가 맺히지 않고 돌 포도가 맺히니 주님께서 이것을 꺾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어버리는 가지는 어떤 가지이냐?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지들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는 것,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칼과 기근이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하면서도 무신론처럼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유신론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니까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이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가 없으며 내게 말하여도 그들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어떤 자가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에 통해하며 그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 잡고 양 잡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버리시는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꺾이는 가지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물, 제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 드리고 하나님한테 좀 10배로 받아볼까, 복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헛되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바람과 같이 여기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요.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부터 우리 끝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메고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평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26절 말씀처럼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국한 같이 저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그것을 통해서 불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법개혁 말하는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데모하고 그게 반대하고 하는 것을 아주 팽팽하게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관예우라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관예우는요, 전에 검사했던 사람, 판사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직에서 내려놓고서는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하죠.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러면은 사건 수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 변호사 개업을 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관들과 판사들이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을 맡았든지 간에 그 변호사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엄청난 그 수임료를 지불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변호를 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이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도 함께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근데 이러한 잘못된 재판의 모습, 공의가 거스르는 모습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법무부 장관 된 사람 가족은 그렇게 탈탈탈 털면서 세월호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완전히 이 저울이 잘못되고도 한참 잘못된 것이 이 나라의 모습이라면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각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러니 저 광야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지금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한 장씩만 읽어봐도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요, 이러한 악한 일을 참 잘 용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고요, 명예에 취하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개국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요, 6.25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경제 성장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헌 가운데 뒤돌아보면 독재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부와 그리고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갱신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런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은 처참하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외면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대하게 방해받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 적 그리스도로 행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깨어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1절을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요즘 선지자라고 설치는 사람들 전쟁이 일어난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데요. 도무지 성취도 없고 증언도 없습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 같았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겁주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모습. 그래서 증언도 있고 성취도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의 가장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지 너희를 시험해봐라.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히 말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